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죄악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제 후반부에 자세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입에도 담기 정말 민망할 정도로 많은 죄악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29절, 30절, 31절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죄악들 그 가운데 가장 악하고 심한 것들을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죄악들이 여기에 나오는 26절, 27절에 있는 동성애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동성애를 표현한 이 사람들에게 한정된 죄악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9절, 30절, 31절에 나오는 이런 구체적인 죄악들이 26절, 27절에서 언급하는 그런 동성애적 그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죄악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말씀을 잘못 읽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즉 26절, 27절에 나오는 이런 동성애적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더 드러나고 그들이 더 이 일에 있어서 악한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죄악들은 곧 모두 우리에게도 보여졌던 죄악들이고 우리 안에도 있는 죄악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8절, 29절, 30절, 31절에 나오는 죄악에 대해서 나는 26절과 27절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28절부터 31절에 해당하는 죄악과 나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죄악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는 또 죄악의 본성과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 안에 담겨있는 죄악들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검사가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이렇게 이 모든 죄악들을 쭉 나열하고 구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은 우리 안에도 있는 죄악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에서는 왜 이렇게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느냐? 바로 이것이죠. 이 로마서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죠. 이렇게 아주 두려울 정도로 아주 무서울 정도로 죄악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의도는 계속 이렇게 들춥니다. 죄악을 들추고 죄의 본성을 들추고 그 죄의 현상들과 그의 결과들을 들추는데 그 목적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예를 들면 여기 26절, 27절에 나오는 동성애의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을 몰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면밀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 스스로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없고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볼 때 이 가운데 우리가 물론 나는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죄의 소욕이나 그 죄에 대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음욕을 행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간음이나 간통을 했다고 그 사람이 죄의 정죄를 받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한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죄를 지은 것과 같이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법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모범 시민이죠. 그래도 뭐 쓰레기 하나라도 버리려고 치면은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래도 그것을 들고 집에 가서 버린다거나 쓰레기통을 찾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뭐라도 하나 책 잡히지 않으려고.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우리만 요거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당하고 결국에는 주님께로 그 조롱과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의 법으로는 상당히 그것도 아주 깨끗한 사람들에 속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품고 있다고. 왜? 우리는 아담 이후의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모든 죄악들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이 죄악들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만 무엇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 회칠한 무덤 같은 죄인들이었는데 스스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죄가 없다고 여기기 까닭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반면에 세리들과 또 몸을 파는 여인들과 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더 주님을 잘 영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그 죄의 문제를 씻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로마서에서 이런 죄악들이 나올 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고 이것은 또 동성애의 죄악을 짓는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떠넘겨서는 안 되고, 이게 지금 나의 모습, 즉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해결받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어 주는구나 하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들이 은혜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죄책감, 내가 이런 문제를 아직도 갖고 있으니 어떡하나, 내가 이런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덮으셔서 여전히 아직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 가운데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죄에 대한 본문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이거는 어제 했던 부분들을 조금 제가 보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가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성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세상에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 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진노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떤 방식으로 그 진노를 나타내시는가?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제 보다 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더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진노를 하실 때 바로 즉각적으로 진노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드러내실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실 만큼 참으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즉각적으로 진노를 표현하셨다면 오히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이켰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급살을 맞아 죽는다면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야, 죄를 지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더라.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이런 죄악에 대한 예방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진노하신다면, 그래서 그 진노를 바라신다면, 심판하신다면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는 인간이고 원죄가 있고, 그래서 불현듯 죄성이 드러나고 또 그 죄성에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죄의 행위를 할 때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즉각적으로 진노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고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방식은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즉각적으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어떤 경우에는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이는 지혜롭게 반응해서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시간적인 갭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는데, 끝까지 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교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그 쌓아둔 진노 가운데에서 그 무서운 심판의 형벌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심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 정말 무서운 진노가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내버려 두실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잊고 지내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망가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가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가 지금 4층이잖아요. 1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거하고 4층, 5층에서, 아니 심지어 100층, 150층에서 뛰어내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초등학생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쌓아두실 때,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그 진노의 높이에서 얼른 뛰어내리면 살아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지금 계속 쌓아가시는데 그것을 채 판단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계속 그 죄 가운데 거하면 그는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지만 그 진노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진노를 표현하시는 것을, 진노를 바라시는 것을 더디하시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부분만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에 이 동성애를 표현하는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가 막 요즘 들어서 매스컴에 나오고 뭐 퍼레이드를 하고 뭐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최근의 이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동성애가 최초로 기록된 것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을 때 그 땅에 심판을 알려줘 온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죠? 너희 집에 새로 들어온 그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들을 끌어내라. 그들을 내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것이 이제 텃세 부리면서 이 마을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텃세 부리면서 티격태격하고 싸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거기서 상관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남성들이 남성들을 향해서. 근데 여기는 또 여성이 여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동성애의 죄악의 표현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때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최근의 이슈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기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다른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 당대의 가장 만연한 문제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도둑질보다 더 악한 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라는 책은 그 당대의 상황에도 적용되고 그 당대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당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대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어떤 이는 도둑질, 어떤 이는 사기, 어떤 이는 살인 이렇게 많이 말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 영적으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기 때문에 먼저 다루는 것입니다. 이게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이기 때문이 아니고 죄는 다 동일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이 사회를 해석할 때 이 문제를 반드시 먼저 다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냐면 다른 죄들과 똑같은 그런 죄들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 문제를 먼저 우리가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제가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범죄는 뭡니까? 살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살인은 존재하는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동성애는 그것 못지않은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물론 죄악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그 사이에 문제들이 끼어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생육하는 것,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주신 첫 번째 권리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육의 명령, 이 문화 명령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의 문제죠. 곧 이것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중요한 사역이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동성 간에도 자녀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아닌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것은 인권이다. 우리가 동성 간에 또 사랑하고 연애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할 그런 충분한 우리는 인격적인 권리가 있다. 네. 현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합니다만 딱 한 가지만 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동성애에 빠져서 나중에 내 아들이 남편감이라고 데려왔는데 자기의 신부감이라고 데려왔는데 남자이거나 여자가 또 자기 딸이 내 남편감이라고 데려왔는데 여자라면 그것을 허용하겠는가? 대부분 물론 허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좋지 않게 여길 거예요. 심각하게 반대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요즘에 세상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정작 자기의 문제는 정말 이거를 허용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타인은 사랑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문제만 중요하고 타인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이 세상에 이 시대의 강팍한 마음이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는 사람이라면 남의 문제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마치 내 문제처럼 여기고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마치 뭐가 같냐면 인류의 죄악을 다 그 십자가에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이런 것만 놓고 기도하기도 참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세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이 곧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으로는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와 죄의 문제들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나의 죄로, 왜? 내가 속한 사회의 문제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최고의 방해가 되고, 만약 우리가 이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이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의 문제라고 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다. 이 문제를 우리가 또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짧은 시간이나마, 정말 우리가 이것을 놓고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짧은 시간이나마 간절하게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땅의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역사를 더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죄악의 문제들을 놓고 그 문제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나는 이와 같은 죄인이 아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 하고 외면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죄 사함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므로 이 사회의 죄악들을 남의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문제로 여기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사회의 만연한 죄악들을 남의 탓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죄악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기도를 하는 주님의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사회의 악한 죄악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죄악들을 주님께서 또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그 모든 죄인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또 구원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